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율법에다가 무엇인가를 첨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 성서를 기록한 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주해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보태놓았고 어떤 것들은 생략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2022년 21세기 초반까지도 사람들은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전통들은 성경 66권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계속적으로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떠한 것을 시행하면서 마치 성서의 권위나 다름없는 정도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고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What is written?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범위를 벗어서 가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자, 기록한 말씀, the written word,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거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된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21세기에도 1세기의 사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영감을 받았고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신약 성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 성령의 직접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바른 성서 해석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잠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의 직접 계시로 깨달은 것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세대의 other ages, 사람의 아들들에게 sons of man, 인간에게 다른 시대의 다른 generation,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계시했던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분이 성령의 직접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날에 직접 계시는 없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잘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는 그 자체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교만한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영감받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성경이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못함으로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 66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령의 직접 계시가 계속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도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자꾸 무엇인가를 보태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과 전통에 대해서, 즉 기록된 말씀 위에 어떤 설학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도 그 전통과 신약의 무엇인가를 자꾸 더 만들어 놓은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비밀스럽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신학대학,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나 특히 마스터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들은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할 리가 없다고 맡겨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자기의 인기 상승을 위해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엉뚱한 설학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상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따라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을 무시를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신약의 전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밀 껍질을 알맹이하고 분리시켰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이라도 배고파서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율법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역대상 9장 32절,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배고파서 무엇을 만들어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예외 조항입니다. 또 안식일이라고 그래도 가축이 위험에 빠지면 구조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 20장 20절, 요한복음 8장 6절, 출애굽기 23장 4, 5절, 신명기 22장 4절을 보면 안식일에도 가축이 위험에 빠지면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요일밖에,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어. 예배 참석했다가 마켓에 들립니다. 주일날 마켓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안식일 범하는 겁니까? 다른 날 시간이 안 돼서 예배 마치고 마켓에 들려.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셨는데 전통은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뭐냐? 안식일. 안식일이 백성을 위한 것이지 백성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는데 그냥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인간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구별해서 그 전통들을 무시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의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에는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잖아요. 안식일이라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의로운 일로, 정당한 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들을 무시해버리셨다면 오늘날 교회의 전통들도 마찬가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됐습니다. 아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전통은 손을 만약에 안 씻으면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씻지 않으면 죄라고 규정 짓는 것은 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폭로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에 의하면 고르반만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르반 제도는 고르반 서약을 하면 자기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그런데 그 시기,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기는 상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르반을 악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1장 2절 3절, 레위기 2장 1절, 3장 1절하고 민수기 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당시의 부자 자녀들이 돈이 없는 가련한 부모들을 도와드릴 의무가 율법에 따르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돕지 않으려고 고르반 해버립니다. 그러고 부모들한테는 내가 이거 좀 드렸으면 좋은데 제 재산을 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 어려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고르반의 시기는 자기들이 죽고 나면 실제로 재산이 바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실컷 쓰다가 죽고 나면 고르반이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고르반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고 고르반은 인간의 권위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고르반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숭배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악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해요. 좋은 전통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는 헛 예배,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하는 결과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적인 전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만 구원된다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외에는 할 것이 없어.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고 하는 구원의 교리는 오늘날 굉장히 대중화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해 버렸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특히 유명한 교파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혹은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 교사들은, 즉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은 야고보하고 다르게 가르쳤다. 즉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상반되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바울의 역사적 배경, 신앙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 내용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은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공로를 쌓아서 구원될 사람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이 믿기만 하면 어떤 어긋난 일을 해도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사도 바울도 일하는 믿음을 주장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안 와요. 영어로 보면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지, 말로만 하는,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 그러니까 일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실천을, 행함을 전제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선행도 무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전통은 특히 중세 이후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오늘날 보편적인 가르침과
배치된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인간의 전통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대신하거나 인간의 이러한 전통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전통 한 가지예요. 두 번째로 세례 받기 전에 구원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 그런데 인간의 전통은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세례는 옵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돼. 그런데 전통이 뭐냐? 믿으면 구원되고 세례는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인간의 전통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세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전통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는 각자의 요청에 따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전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의 전통은 세례가 인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믿고 세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인간의 전통에 의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전적으로 무시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비위에 거슬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의 전통을 비교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비유가 거슬렸던 경우와 같은 것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대로 따르든지 아니면은 전통을 유지하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전통인가를 구별해서 알려드릴 의무는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다. 세 번째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오늘날 현존하는 여러 교파 속에서 그것이 구교, 로마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든 상관없이 원죄와 타락의 상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의하면 유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었고 타락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었다면, 분리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돌이켜서 그 얘기는 회개해서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죄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유아들은 죄가 없다. 유아들은 죄인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1절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해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인간의 전통은 유아도 죄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데 유아들이 죄인이면 유아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이 성립이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어기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아들은 법을 어길 수가 없어. 왜?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는 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고 아들이 취합니까? 술을 마시는 그 당사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좌제,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좌제가 인간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당사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딸이 좋은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들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지. 부모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자녀들이 자동으로 그 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전통을 무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폐한다고 하는 것은 nullify라고 하는 말은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세례가 죄된 몸을 장사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 4절, 예배서 4장 5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것은 좋은 거고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한 세례 방식은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23절, 사도행전 8장 36절, 39절, 그리고 세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3장 5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로마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전통은 세례는 행해도 그만, 행하지 않아도 그만, 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다가 물 몇 방울을 적시면 충분하다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etting aside,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폐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고 필수인데
인간의 전통은 선택이고 또 물속에 잠기는 거나 몇 방울 뿌리는 거나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인간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그냥 전통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setting aside, 제껴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아도 별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는, 저버리는 것인데 그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헛 예배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오류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을 때 그 사람은 인간의 전통을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에 섞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인간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혼합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위치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다 인간의 전통을 더했을 때 유대인의 예배가 헛것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다 인간의 전통을 더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다 인간적인 전통을 더했을 때 유대인의 예배가 헛것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다 인간의 전통을 더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